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AD 한 50년경에 도착을 해서 최소한 한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보면 19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대략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2000년 전에 고린도 도시를 방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그 시대를 촬영한 어떤 동영상, 요즘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고린도를 촬영한 그 동영상이라도 좀 보면 참 고린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고린도를 좀 방문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고린도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조금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실이 준비되는 대로 잠시나마 우리가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고린도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너무 한 분이 크게 얘기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짧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지금도 그 역사적 가치 때문에 아마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그 도시를 한눈에 높이 볼 수 있는 그 해발 한 500m 정도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라는 성의 어떤 흔적도 좀 보이고, 당시에 한 3,000명 정도도 수용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콘서트장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도 봤지만 엄청난 규모의 고대의 어떤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로마와 같이 목욕 문화가 발달을 해서 곳곳에 우물과 목욕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 강점이 많은 이 고린도 지역은 그래서인지 인종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도시의 인구를 대략적으로 한 8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또 있어서 상업이랑 무역이랑 또 은행, 공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집값이 로마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비싸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는 굉장히 소수의 상류층과 약간의 중산층 그리고 대부분의 하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구의 3분의 2가 거의 다 노예라고 할 정도로 하류층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부자가 많은 이 부자들이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빈부의 차도 굉장히 컸고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이 물질 만능 도시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상 숭배 도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당시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유리해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 그 고린도 도시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들은 오늘날 같이 저희 같은 이런 어떤 형태의 교회라기보다 가정교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이름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교회를 최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 신자들이었어요. 유대인 신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종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굉장히 그들의 신앙이 성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굴라 부부의 가정교회는 대략 한 20명 정도 전에는 그런 신자들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를 사도 바울의 로마서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그들을 신뢰하고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세워졌고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서도 세워졌고 또 고린도의 첫 개종자였던 스데바나의 집 등 이렇게 적어도 한 7개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도 바울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분파가 생긴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스파 이렇게 나뉘어서 당을 짓고 서로 자기네들의 당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또 방언의 문제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인류 신자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삼류 신자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난무했죠. 근친상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슷한 성적인 부도덕 같은 성적인 죄들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고 또 여전히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또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영지주의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단의 문제들도 있었죠.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가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 이제 뭐 교회 분열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생활 방식, 뭐 성적인 부도덕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직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간 지내왔던, 견뎌냈던 삶의 고난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냈는지를,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그렇게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서신서, 우리 고린도 서신서의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죠. 그렇다면 청자, 그러니까 1차적인 청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자, 처음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꼰대같이 막 나는 어려움이랑 고난 가운데서도 잘 버텨냈고 나는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 그러니 나는 사도로서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고린도 후서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읽었을 때는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문헌을 보다 보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2편의 편지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또 3번째 편지는 또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고,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단순간에 그냥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막 한두 시간에 쓴 내용들이 아닙니다. 수개월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쓰고 고치고 이렇게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고민과 함께 쓴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상황들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제가 대략 설명을 했지만 뭐 헬라인과 로마인과 유대인들, 뭐 그리고 종들, 그리고 자유인들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로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그냥 넉넉 잡게 잡아서 대략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50명에서 60명 정도라고 추측을 해보면 7개의 교회라고 해봤자 겨우 고린도 안에 있는 기독교인은 뭐 3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8만 명 정도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도에서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500명도 안 되는 그 인원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을 봤을 때는 비주류라는 거죠. 그렇죠? 인정받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세상의 문화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자신들을 흔들어 놓는 그 비진리들, 그리고 이방 신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영향력들, 그리고 수많이 오는 물질의 유혹들, 그리고 음란의 유혹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폭우 가운데 우산 하나 쓰고 내가 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상황도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뭐 개인의 뭐 또 가정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참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편지를 써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최초의 청자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이나 지나서도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이 상황, 이 편지를 접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에게도 자신의 의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신우식이라는 목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주석책 보고 끄적끄적 적어낸 어떤 그런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 가운데, 이러한 어떤 배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은 3절에서 5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3절에서 5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했고 그래서 그가 받아왔던 어떤 온갖 수모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부터 8절의 전반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타낸 신앙의 미덕이에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읽어야 제가 물도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6절에서 8절은 그런 온갖 수고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9가지 정도 되는 신앙의 미덕의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9가지나 되는 신앙의 미덕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덕이 뭐예요, 여러분? 미덕이라는 게 칭찬을 받을 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태도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미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미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도 했지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8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8절 후반에서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이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낸 신앙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 번째 단락이 고난 가운데 얻은 어떤 확신,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나타낸 어떤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과정인 고난을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극한의 고난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경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거나 후보자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모두 다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건강의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 어떤 사회적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신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고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지나는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으로 나타냈다라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미덕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아름답고 훌륭한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 신앙의 미덕을 9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미덕을 나타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고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혹은 내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으로 다 지나기를 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뭐 원하시죠? 네, 원하시죠? 이거라도 원해야죠, 그죠?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생각처럼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지 못한 채 굉장히 신앙적으로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미덕을 다 원해야 되지만 그 원함조차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9가지 신앙의 미덕을 나타내기는커녕 되려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깨끗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러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살아가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참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자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분냄과 화냄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성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음으로 살아가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자신이 맞이하는 어떤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표현이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객체로 알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고 또 그리고 남들이 보는 그 시선, 남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내 자신을 스스로 보는 것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 것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과를 통해서 우리 청자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에게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이나 또 세상이나 자신을 향해 내리는 평가, 그런 말들,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확신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간에 겪어왔던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신앙의 미덕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확고한 신앙의 원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확신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그리고 신앙의 원리, 그 신앙의 키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청자에게,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뜻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사전적으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보면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모순되어 있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거나 하는 논증이나 사고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 좀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역설적인 신앙의 방식을 가지라라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역설적인 신앙의 방식을 가져라. 신앙의 관점을 가져라.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져라. 어떠한 역설적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죠. 그렇죠? 위대한 사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당시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그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사도로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도권에 대한 그런 추천서 논쟁에도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일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또 무시하고 또 사도 바울을 멸시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행적 때문인 것도 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남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걸로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폭도들에 의해 돌에 맞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 폭도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어떤 죽음의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죽음과 생명을 역설적으로 풀이하면서 늘 죽음으로 위협받는 자신을 두고 현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죽음을 생명으로 이해하는 역설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그 삶의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근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에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만 봐도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쟁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각종 이단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하모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모니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섬기고 제가 양육하고 목양하는 가운데 자꾸 신천지에 빠지는 성도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요즘에 뉴진스라는 이렇게 가짜 스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막 부처 핸섬 막 이런 거 따라하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가서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하모니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저는 아마 다음 주 주보에 이렇게 실릴 거예요. 사역자 동정, 신은시 목사 사임. 네, 그렇죠. 근데 그와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역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신이 근심한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근심도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역설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되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세상이 주는 근심을 역설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봤습니다.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실제로 가진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집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되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자,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상황에만 눈을 두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영원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지 않고 그는 그가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 이런 세상을 외침을 향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로 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신앙적으로 말씀대로 살면 너는 무명한 사람이 돼. 너는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게 될 거고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근심하는 일이 가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분명한 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이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역설적인 신앙의 방식을 가져라. 이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역설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원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명은 그냥 무명으로 남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남는 겁니다. 징계는 그냥 징계로 끝나요. 근심은 여전히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 겁니다. 가난은요, 여전히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여전히 우리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역설적인 신앙을 가진 자만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는 역설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망각하면 분명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 자체가 역설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 수많은 원리와 그 소리들을 역설적인 원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역설적인 신앙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 삶에서 역설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역설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싫어하는 것이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도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무명해. 너는 죽은 자 같다. 너는 징계받은 자다. 너는 근심하는 자 같다.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는 이 세상의 외침 속에서도 우리가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더러움이 아닌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참지 못하는 순감에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분노가 아닌 정말 우리 안에서 치밀러 오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자비함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불같이 일어난다 해도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신앙으로 살 때 세상의 원리가 너무 강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역설적인 신앙의 방식을 가지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사도 바울의 외침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역설적인 또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그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훌륭한 태도와 신앙의 그 마음과 행위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의 그 소리가 나에게 아버지 공격하고 나를 아버지 혼동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